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2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103편 전체를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 같이요.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3년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아침에 오다가 알았어요.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고 살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0대 때는 언제 빨리 주민등록증이 나오나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에 오는 축복이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 오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큰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에 주어지는 축복도 못 누리게 되고 장래에 주어질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일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빵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가 점심을 준비를 안 했네. 밥 사오는 걸 까먹은 거예요. 빵 사오는 걸 까먹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사람이 얼마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증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얼마나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증가시켜 줍니다.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축복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입술에는 원망, 불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를 하든 뭐 집회를 하든 뭐 예언학교를 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그런 실수를 원수에게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컨퍼런스 굉장히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두 가지 불편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든 초점을 하냐면 99가지 하나님께 베푸신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총을 바라보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 잘못된 것에 시선을 빼앗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 개인에게는 그 컨퍼런스가 망쳐진 것처럼, 그것이 큰 부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 제가 종종 예언사역 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당일날 글로리아 교회 가서 새벽 2시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자원해서 그 한 200여 명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예언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쭉 너무 앞에 서는 사람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생긴 일으로 제일 많이 모였대요, 사람들이. 보조 의자까지 다 놨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이 다 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신 분들 있죠? 예.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집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한두 가지 실수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크고 작은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106편 한번 볼까요? 106편. 시 106편은 이제 홍해 바다에 기적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목도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홍해 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거닐고 나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홍해 바다는 2번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요단강도 2번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00만 대군이 그걸 통과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성경은 젖은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마르게 할 정도로 그 땅을 건너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뜨악 하면서 뭐예요? 비로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미리암이 부르죠. 소고를 치면서 부르니까 200만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일어나서 다 춤을 춥니다. 우리 크고 놀 말과 적군을, 내가 주를 찬송하리 말과 적군을 무찌르셨네 하면서 막 예언적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언제 잊어버렸다고요?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에 마음이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어제 광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이승만 형제의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차, 쉐보레 경차인데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새 차예요. 3만 킬로도 안 된 소차인데 이 차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이렇게 봤더니 경차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래요. 저는 예전에 그보다 더 못한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뭐였죠? 아벨라를 타고 다녔는데 20년 된 차예요. 20년 된 차. 그때는 제가 너무 감사함으로 그 차가 생기기 전에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차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컸는데 얘네들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차라도 굴러만 가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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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러니까 기름 넣었을 때 굴러만 가는 차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절이 얼마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쉐보레 발음도 안 되네. 하여튼 그 좋은 차, 뭐 옵션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얘가 왜 이래 막 궁금하면서 가는데 무슨 그 뭐 청룡 열차 탄 줄 알았어요. 막 이러고 갔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과거를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어른들 뭐 보릿고개 얘기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면,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 쓰레기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릿고개를 지내고 나무 껍질을 먹던 그분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음식이 맛이 없느니 뭐 어쩌니 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흰 쌀밥만 드세요. 그러니까 흰 쌀밥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제삿날에 한 번 먹는데요. 그것도 조금. 그게 유일한 흰 쌀밥 먹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밥에 뭐 잡곡을 넣거나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음식을 주면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것 같죠?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죠? 입맛이 떨어지면 금식하실 징조가 된 겁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그냥 금식하시면 입맛이 확 살아나면서 이 음식의 기쁨이 그냥 막 솟아오릅니다. 네, 지금 또 다시 우리 교회 금식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금방 까먹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하면요, 지금도 끔찍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을 보면 가히 저는 이미 폐인이 됐을 거예요. 저는 환경이 그랬고 그렇게 해도 아무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제 친구들은 다 깡패였고 우리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또 술만 드시면 온 집안은 다 뒤집어 엎으셨고 동네를 30cm 떴다가 가라앉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그 태백에 2개의 그 깡패 조직인데 그중에 마그마파라고 이렇게 보스였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집에서는 쫓겨나고 교회에서 자고 도서관에서 자고 뭐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삶에서 저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 서울에 사는 거였어요. 서울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제가 왜 서울신학대학 간 줄 아세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는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간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태백에서는. 우리 서천에서 온 사람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 서울에 대한 이 그리움과 이 동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그냥 지방으로 여행하듯이 내려가지만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서울로 상경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촌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14절을 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제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막에서 다른 유랑하는 민족들이 와서 공격을 해버렸는데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애들이 형한테 막 대덤비는 거예요. 막 덤비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꾹 눌러도 꼼짝 못할 애들이 못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덤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게 되면 자기 주먹,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본능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들이받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껄껄껄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5절 보세요.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축복, 육체적인 필요는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보세요. 쓴물이 나니까 물 때문에 불평하죠. 그리고 부추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더 불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응답은 받는데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은 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앞선 세대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은 받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응답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기적 자체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마음을 알라는 것인데 응답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응답은 인정이 아니다. 응답은 오늘 이 본문의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잘해주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해주는 것과 그 아이를 인정해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성숙되었느냐? 그건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왜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0원에 11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1,000원에 11조 하라 그러면서 돈의 가치를 알 나이에 1,000원에 11조 100원 하라 그러면 쥐고 안 놓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 안 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0원을 맡기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1,000원이니까 1,000원쯤이야 하나님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0원에 11조는 쉬워요. 100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0만 원, 1억, 10억 혹은 국가를 움직일 재정과 나라를 움직일, 도시를 움직일 재정을 맡기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금액이 단위가 올라갈수록 11조를 1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만약 재산을 90억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9억이에요. 그 9억을 11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90억에 9억이나 1,000원에 100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만 다르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일을 못 맡겨요. 왜냐하면 그 축복에 압사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다 생각하면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2억을 제가 모라비안 폴 갈 때 돈을 책임을 지거든요. 그럼 수천만 원을 제가 현금을 지고 있어요. 수천만 원을. 제 겁니까? 그거를 미국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서 가야 돼요. 그 책임도 저에서 다 모아서 분배하는 것, 맡기는 것도 저의 책임이고, 이제 미국에 들어갔을 때 다시 모으는 것도 저의 책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갔을 때 컨퍼런스 등록비도 내야 되고 또 호텔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잘리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택했나요? 여러분이 모든 생명과 직결된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믿으시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도 은총이에요. 앞으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모든 물질, 시간, 재능, 은사,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면 You are mine이라고 있잖아요. 그 승만 형제랑 저랑 다 만든 거거든요. 거의 다 제가 다 만든 건데 승만 형제가 2개 들어가 있나 하나 들어가 있나 그래요. 거의 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 때 아이들 우리 예원학교 할 때 여기 그 공원에 가가지고 아이패드 선물 받은 거 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들 이제 놀이터에서 놀리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걸 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공원 보내면 저렇게 만들어 오실래요? 반응 좀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세상에 가장 눈먼 돈이고 편한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부모님 돈이에요. 마음껏 빌려 쓰세요. 안 갚아도 되고 그리고 편하고 이자 안 내고 그렇거든요. 왜요? 하나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내 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잠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경환이가 지난달 오더니 그냥 입고 가버렸어요. 되게 추웠잖아요. 시꺼먼 잠바 하나 그것도 선물 받은 건데 아주 두껍고 아주 따뜻하고 좋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입는 그 잠바였는데 그 당일 아침에 입고 있는 거 너 이거 왜 입고 가냐 그랬더니 추워서요. 제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래. 그리고 한 2주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새로 하나 사주긴 했는데 색상도 별로 안 좋잖아요. 아이들이 검은색 입으면 그렇잖아요. 밝은색 입어야지. 근데 가져가겠다는데 내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아유 나 내가 입어야 되는데 결국 보냈어요. 근데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내 몸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산천에 있는 우양 가축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원해서 감사의 글을 쓰거나 혹은 선물을 하거나 혹은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맙다고 표현했을 때는 항상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특별히 엄마 아빠 사이에 아빠 편을 선택할 때는 용돈이 항상 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 편에서 아빠 편을 선택하면 용돈이 나간다는 거. 원하는 것을 얻고 영혼이 쇠해지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봅시다. 106편 21절 읽어보시죠. 106편 21절.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영광을 풀 먹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해버리면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백성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와버렸어요. 아론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다고. 실제로 그렇게 아론이 얘기해요. 천사들이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 유머 중에 최고의 유머를 그걸로 꼽는데요.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더라.
이렇게 농담을 한답니다. 어느 선지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기억하지 않게 되면 내가 했다?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셔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사업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다시 102편 넘어오겠습니다. 103편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밖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번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는 세대를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재면서 현실의 삶과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자식을 붙들고 있는, 자식을 놓지 못하는 부모님들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을 콜링을 했는데요.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못다 이룬 꿈을 그에게 전가시키고 했던 것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막 우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초중학생들 미취학 아동부터 해서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한평생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니 아이들이 몇 명 안 보였거든요. 갑자기 한 30명 됐나요?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냥 떼거지로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부분을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고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 나오기 전에 뭐 밑에 깔잖아요. 상추쌈을 깔든지 뭘 깔잖아요. 그냥 깔고 그 위에서 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10년, 20년, 30년 다 깨닫은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출발 자체, 구원 자체가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부를 드린 자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축복,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전부를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대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집회도 너무 좋았을 뿐더러 또 기도 사역을 새벽 2시까지 한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새벽 2시에 우리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아마 새벽 2시쯤에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큰 축복의 문을 열지만 반대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망각하면 오히려 큰 재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장막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2014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7가지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혹은 가정, 직장, 일터, 학교 그리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게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어봅시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03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란 말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악하다, 혹은 나는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다, 혹은 나는 가끔씩 거짓말도 한다, 그리고 자주 화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셨어요. 생각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습니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냥 제 꿈이 그거였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냥 공장에 다니면서 주는 월급 받고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싸움 없이 그냥 싸움만 없는 그냥 행복한 가정이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은총을 입으면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골에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방문한 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뭐예요?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파이어.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세계의 불입니다. 지구촌의 불입니다. 번역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그래서 열방의 불 교회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박씨 가문 전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우리 고향 땅 가면 마을 전체에 들어가려면 긴 다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다리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 바깥에 있어요. 교회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족사역은 전부 다 박씨, 집성촌이에요. 박씨들만 살아요. 그리고 가끔 다른 성이 있는데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성이 달라요. 다리에 보면 이렇게 기증한 사람 이름 적잖아요. 거의 90몇 %가 다 박씨예요. 빡빡빡빡빡빡빡.
가끔 이제 결혼해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5살 때 끄집어내셨어요. 그럼 창원으로, 마산으로 이사를 가게 하셨고, 이사를 가는 순간에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긴 머리를 한 여자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청년 같아요. 여자 선생님인데 주일날만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길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 그래서 머리 긴 여자가 좋습니다. 머리가 허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았던 뒷모습만 기억나요. 근데 마을 동네를 한 20분 동안 걸어가서 마을 바깥에 나가면 버스가 와요. 교회 버스가. 그럼 교회 버스가 동네마다 태우는데 그 버스를 타고 30분을 각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제 원래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따르땡땡땡땡땡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은은하게. 그때 배웠던 노래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받으러 가는 곳.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만드는 곳, 선물 주는 곳. 이렇게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태백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태백으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동네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장로교회 아주머니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선물 사주고 옷 사주고 티셔츠 사주고 용돈 주고 그리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태백 산골짜기는요 피내골이에요. 피내골. 제가 살던 곳이 그 피난골이란 뜻이거든요. 피난 얼마나 골짜기예요. 그 피내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저희 동네에서도 한 3, 40분 걸어 올라가요. 더 골짜기로. 그러니까 깜깜한 곳이에요.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정 예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드리고 나면 그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우리 집에서 꿈도 못 꾸는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거 먹으러 1시간 참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배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불렀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중학교 3년은 세상으로 놀다가 졸업하면서 과학 선생님이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발자취 가운데 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손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앉아있든 억지로 앉아있든 졸면서 앉아있든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손길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부분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 그리고 알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적정한 때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상처받아가지고 못했는데 적정한 때 어느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갔는데 제 안에 그렇게 많은 재능이 있는지를 교회에 가서 발견한 거예요. 형들이 격려해주고 교회 선생님들이 격려해주고 목사님이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재능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는 또 믿음의 친구들을 줘가지고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동일한 고난 혹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친구들도 믿음을 지켜나간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가자 하면서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한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물질, 어마어마한 시간들,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따라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혹은 유엔 사무총장이건 또 가난한 거지건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했다면, 그래서 구원받게 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전의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한 이전의 삶과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얼굴 못 볼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맞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봉수 형제를 만날 영광을 제가 어떻게 누렸겠습니까? 아멘. 제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구원하심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따라서 구원은 목표가 아니다. 구원은 출발점이다. 이 구원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건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막 해피해집니다. 해피. 제가 왜 입양을 결정하게 된 줄 아세요? 중고등부를 한 15년, 20년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을 6개월 혹은 1년만 딱 양육하면요, 딴 사람이 됩니다. 10대 때에 망나니 짓하고 부부랑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양육을 받고 사랑을 먹으면 6개월에서 1년만 양육을 받죠. 비전을 찾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희생자가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6개월만 섬겨도 1, 2, 3년만 섬겨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한평생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단순히 긍휼의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세워졌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라를 구하는 에스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이 최고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10년 후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용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참 재밌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면 저는 수백 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은 죄값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여기 목숨 부지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주님의 아버지의 그 긍휼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강단에 꽃을 장식을 하죠. 일주일을 못 갑니다. 잠깐 화려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먼지인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누가 여기다 감히 남아 있겠어요? 우리가 범한 연약함과 하나님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대로 우리가 쓴다면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범한 죄책 그대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을 분으로 기억해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용서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해주시겠대요. 제가 우리 아이를 매를 들었다가 몇 번 매를 들으려고 했는데 참다 못해서 매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그 매를 보는 순간 잘못했어요 하면 놓게 돼요. 특히 우리 사랑이, 우리 주한의 경험일 때는 그래도 팼는데 남자라 맷집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두 대는 팼는데 우리 사랑이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들기도 전에 옆방으로 갈까? 그러면 잘못했어요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요. 그냥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동생을 때리거나 빼앗거나 이러면은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근데 못 들은 척해요. 그럼 옆방으로 갈까? 그러면은 바로 꼬리 내리고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용서해 주는. 그리고 서로 안아주세요. 그럼 안아주는 거.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럼 사랑합니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많이 어릴 때 남자애들끼리라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얌전했지만 그래도 이게 아이들은 다 똑같거든요. 싸우면 뭘 시켰냐면 한참 싸우다 걸리면 이제 훈계 받은 다음에 벌칙이 뭐냐면 둘이 부둥켜 안고는 꽉 부둥켜 안고 한여름에 꽉 부둥켜 안고 형아 사랑해 동생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요를 100번을 시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100번을 시키고 어릴 때는 200번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벌칙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벌칙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고 진짜 형과 동생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벌하는 걸 즐겨하는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 9절에 아까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않으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노하는 것도 더디하실 뿐더러 자주 책망도 자주 안 하신대요. 상처받을까 봐, 감당 못할까 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거든요. 쭉 올라옵니다. 잠깐 막 이까지 올라다가 그리고 다시 쑥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면요. 마치 연한 순이 이제 막 땅에 이렇게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막 날려고 하는데 손가락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후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한 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갓을 심었거든요. 갓김치를 좋아해서 캐나다에 갓을 심었는데 뭐 해봤어요. 그냥 씨앗 준 거 흩뿌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런 공간에 틈 없이 그냥 막 쫙 순이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새벽 1시, 2시에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새벽 1시, 2시에 뭐 했냐면 이제 잠이 안 오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떴어요. 정말 이렇게 실온하게 갔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떠가지고 간격을 둬서 다시 심는 거예요. 잘못 툭 치면 어떻게 부러져요? 그럼 죽어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 심는 걸 저희 장모님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투박하고 막 와일드한 것 같은데 저렇게 섬세함이 있다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놀라셨어요. 제가 그걸 막 새벽 3, 4시까지 막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옮겨 심느라고. 뿌릴 때 잘 뿌릴 걸. 죽이자니 아깝고 살리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약이 다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 농도와 상황과 때와 시기와 그 적절한 상황, 적절한 것을 잘 조율해야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대요. 아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돌아온 아들이다. 돌아온 딸이다. 돌아오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딸의 신분이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죄인이 아니라 돌아온 원래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 허물을 아는 주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이다. 나도 용서한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신다. 나도 의인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이 아들로 취급한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돌아온 탕자, 돌아온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취급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취급하게 만들어요. 나는 지난 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믿음이 필요해, 안 해요?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 안 해요?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리고 흰눈보다도 더 희게 해주셨다. 오늘 보면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동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렇게 멀리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그죠? 그럼 그 말씀을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사라졌대요. 용납하셨대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금가락지, 새 옷, 새 신발, 잔치를 배설해주고 이네 아들은 죽었대요. 실제로 죽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잃었다가 원수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서로를 그렇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 간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에 그건 차고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새끼일지라도 사자다.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가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다 저렇다 할지라도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바 되었어요. 아멘?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금가루일까요? 병이 치유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저희보다 착하고 선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의롭게 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안 한대요. 간디가 얼마나 성자로 알려졌습니까? 그 신약 성경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라면 그건 싫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존경하고 좋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싫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깡패도 혹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대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좀 환풍을 위로 좀 올려주세요. 제가 입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 방향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을 주세요. 홍해바다 2번 안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2번이 안 갈라져요. 아멘. 해도 2번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만의 독특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권능들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여름 때에 우리 왔던 하영이 하은이라고 있었죠. 그 아이가 아빠 되는 집사님이 그 메일을 보냈어요. 하영이가 간증문을 써서 보냈는데요. 2장을 썼는데 절반이 저희 교회 얘기예요. 한국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고 교회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용의 간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안의 기적이었어요. 아빠와 딸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많겠어요.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방학 내내 있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썼는데요. 너무 짠한 거예요. 매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미암은 그런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천준이, 천율이가 또 사랑이가 조슈아 밀즈 집회 참여한 다음부터 막 금가루 부흥이 터져가지고 집에 가도 금가루가 생기고, 그죠? 우리 경환이는 밤새 찬양을 했는데 아침에 막 금가루가 덮이고, 우리 천준이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이 옷 어깨에 다 금가루 있는 거 보셨죠? 그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밤새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 그 금가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지원이가 방언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 전에는 엄마랑 대화가 안 됐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공동으로 대화할 거리가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앞에 불러놓고 안수하고 막 방언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맞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공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앞으로 더 큰 기적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5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더 기적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강남에 세워진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난 1년 동안 유지된 게 기적이었어요. 이 교회를 넘겨준 이동호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보증금이 얼마 있거든요, 여기야, 이 보증금. 월세가 세니까 성도가 없는 것도 알고요. 저희 제로로 시작한 거거든요. 제로로 시작했는데 없는 줄 알지만 그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개척을 한번 연습삼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목사님도 그래, 누가 공짜로 개척을 연습해보도록 기회를 줬는데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지, 개척을 연습해보면 되겠다. 연습할 좋은 기회가 돈 대주고 연습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산 증인으로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난 2월에 저희가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운 바닥에 집기는 제로. 단상도 없고 카페트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여름 깔판 있죠. 깔판 안고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차가운 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내가 제가 설교 일찍 끝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한 달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자고 콧물 찔찔 흘리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보세요. 지금 1년 사이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있는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은혜지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게 베푸신 기적, 가정에게 베푸신 기적, 여러분 일터와 사업터에 또 여러분 경험한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2013년 한 해 생각해 보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무슨 차였어요? 산타페였거든요. 산타페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뭐겠어요? 산타페예요. 하나님 저 좁은 집 살기 싫어요. 넓은 집 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홈스쿨링하고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좁은 집 너무 괴로워요. 계속 좁은 집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좋으니까 전 넓은 집 살래요. 넓은 집 주세요.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넓은 집을 김포에 주신 거예요. 정말 월세를 적게 됩니다. 월세가 아니죠. 전세 개념인데 은행에다 이자만 조금 내면 되는데 이게 가히 서울에서는 꿈도 못 꾸는 저희 집에 와보셨죠? 야, 그 원룸에 내는 월세보다 싸요. 이 서울에 원룸에 내는 월세보다 싸다니까요. 이자 내는 게. 거저 얻는 거지요. 서울에 올라올 때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안 됐거든요. 상황도 안 되고. 근데 믿는 부동산 업자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알아서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지금 광주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지금 1년을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도 은총이에요. 이것도 은총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있죠. 그 응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감사를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찬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주신 관계의 은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응답하지 않으심도 놀라운 응답이에요. 어제 광주에 내려갔는데 어느 사모님이 얘기하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드린 기도를 만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면 저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저의 미숙하고 욕심 가득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다 100% 응답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원수의 허리뼈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은 빌어먹는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시편에 나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을 꺾어주시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셨다. 이건 끔찍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려 들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섯 번째는 따라서 여호와의 축복을 기억하라.
5절 읽어봅시다. 5절. 103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신뢰할 수 있는 남편, 그리고 정말 귀여운 자녀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들, 또 여러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삶을 유쾌하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승만 형제랑 같이 차를 장시간 타고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정신질환자 수준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하이퍼 됐을 때의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진짜 에고그램인가 뭐 그걸 해봤더니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정신질환자만 나오는 수치래요.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대요. 어떤 골짜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 학교, 삶의 터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어떤 재정의 돌파를 주셨는가? 우리 이철영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게 됐습니다. 누군가 예? 죄송해요. 이스라엘도 가세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로 생각했을까? 우간다 간대요. 어떤 분이 무명으로 480만 원을 왕복 항공비와 컨퍼런스 참가비 최저 비용을 다 대신 거예요. 무명으로. 할렐루야. 예, 다음번엔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이게 사람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족이 얼마나 전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씨앗을 뿌리고 헌신한 것을 보신 거죠. 아멘? 한국의 대표자도 아직 GWTM 대표자도 아직 비용이 마련이 못 돼서 막 어려워하고 계신다는데.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 축복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과 같이 내가 너를 품고 지키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취업한 것들, 건강, 사업이 확장된 것, 이사 간 것, 주택을 구입한 것, 또 여러 전에 없었던 기회의 문들, 혹은 외국 여행 같은 것도 다 뭐예요? 은총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것들, 아이들이 키가 큰 것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 바깥에서 썩어질 것들 통해서 온갖 악한들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그냥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22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러분은 하나님 다스림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음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계신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내 생각과 그 마음의 의도도 아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인가 10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하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하려고. 예수님의 이름 내자 성탄절에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을 들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냥 단순히 너 외롭지? 내 외롭지 않게 해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못하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열방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호와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곁에, 내 좌우, 그리고 내 안에, 내 위에, 그리고 내 전 존재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7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원수의 문을 닫아버려요. 불평, 원망, 탓,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마음, 또 믿음을 빼앗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닫아버려요.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공급하셨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지. 라고 원수에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억하면 믿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더 큰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도약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찬양이 넘치고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난 우리 감사의 찬양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찬양 하나요? 혹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에베네zer 하나님 있나요? 있으면 혹시 거기에 PPT에 있나요?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제가 그 찬송을 PPT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는 찬송이거든요.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있나요? 없답니다. 그러면 곡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에베네ser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죄에서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또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